역대하 19장입니다. 1절로 3절. 여호사밧이 전투에서 목숨을 건지고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 책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궁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왔습니다. 하나니는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 왕에게 베나닥과 조약을 맺은 점을 책망한 선지자였죠. 그리고 아사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가 아사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전달했듯이 이번에는 그의 아들이 아사의 아들에게 하나님 책망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맹한 점에 진노하셨습니다. 아합과 함께 전쟁에 간 행동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합의 악행은 열왕기상 16장에서 21장에 세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배역을 가볍게 여겼고 이세벨로부터 영향을 받아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 퍼뜨렸습니다. 바알 숭배는 급성장하여 이후 3년간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에 대항하여 갈멜산에 소집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가 850이나 되었습니다. 또 이세벨과 합세하여 나봇의 목숨과 포도원을 빼앗았죠. 아합은 대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자, 악의 길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이런 점을 아주 몰랐을 리는 없었을 텐데도 그는 교류를 끊지 않았습니다. 출정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한 자도 여호사밧이었고 400명 선지자들의 일관된 예언에 반기를 든 것도 아합을 설득해서 미가야를 소환하게 한 것도 그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가야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후에 취한 적절한 대처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아합과의 동맹을 지켰고 전쟁에 합류했다는 점입니다. 또 아합의 요구대로 왕복을 입고 아합을 대신함으로써 자신과 유다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점입니다. 아사는 베나닥과 조약을 맺음으로써 아람의 군대를 장악할 기회를 놓쳤는데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아람을 친 대가로 아람의 간섭과 침입 기회를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죄와 실수에도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유다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 그의 마음을 쏟은 점을 선한 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책망을 통해 여호사밧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를 여호사밧에게도 베풀어 주심으로써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께 꾸중을 들은 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로 11절입니다. 길르앗 라못 전쟁 이후 여호사밧의 신앙개혁과 사법체제 정비에 대해 기술합니다. 이달락에 새롭게 기술된 여호사밧의 공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다 전역을 다니며 백성의 신앙개혁에 힘썼습니다. 둘째,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판관을 임명하고 임무를 수여하여 사법체계를 개혁했습니다. 셋째, 백성과 재판장들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권고했습니다. 4절에서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으나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니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고함을 기록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남유다의 남쪽과 북쪽 경계를 가리킵니다. 유다 전역을 뜻하죠. 에브라임 산지는 북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였으나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베델을 비롯해 여사나와 에브론과 그 동네들을 확보하여 유다의 북쪽 경계지로 삼았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있던 베델 지역을 빼앗음으로써 북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무너뜨렸고 아사 때 이곳의 금송아지나 제단 등이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남북을 다닌 것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한 그의 열심을 나타냅니다. 백성 중에 낙오자 없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함축하죠. 이때 다시 나가서 란 표현이 암시하듯 여호사밧의 신앙 부흥 활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율법 교육 담당자들만 뽑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왕 본인도 이 일에 동참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는 백성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이 호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분임과 이스라엘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백성과 함께 하신 분임을 상기시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부단히 가르치고 배워 그가 원하는 거룩한 나라로 변화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덧붙여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데서 백성의 배역과 불순종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사 때 유다 전역에서 산당과 분향당과 우상들을 없앴으나 여호사밧 제3년에도 제거해야 할 산당과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았기 때문에 바알 숭배자인 그녀의 영향력이 유다에 알게 모르게 퍼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그의 민간 활동의 목표를 백성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에 둔 것은 영적 지도자로서 분별력 있는 처사였습니다. 5절로 7절에서 여호사밧은 민간 활동 외에 유다 온 성읍에 재판관을 임명하여 사법 체계를 세우고 그 근본이 여호와 경외에 있음을 일깨웠습니다. 각 성읍의 백성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파에 따라 재판관과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이야 보세요. 재판관과 지도자는 여호사밧 당시와 그 이전에도 있었죠. 출애굽기 18장 19절이야 보세요. 그러나 이번에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의 재판관을 세워 작은 성읍에서 처리하지 못한 문제를 처리하도록 사법체계를 정비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을 개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임명된 재판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본분과 자세를 당부합니다. 첫째,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라는 권고로서 재판장의 본분에 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여호사밧은 그들의 재판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재판이 되어야 함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는 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이러는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임무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수시로 조율해야 합니다. 둘째는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는 명령으로 맡은 임무에 대한 마땅한 기본 자세를 숙지시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라는 어구는 원문에서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있게 하라 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인지하고 그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데서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를 기초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삼가고 행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시거나 사람을 봐주거나 뇌물을 받지 않으심을 강조합니다. 이 권고는 신명기 16장 19절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사건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공정하고 면밀하게 조사하여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일인데 그 과정에서 뇌물이나 사람의 지위나 혈연, 지연 등 외부 요소가 결부되면 지혜로운 재판관의 눈이 어두워지고 의로운 재판관의 말이 왜곡됩니다. 공정성을 잃은 재판관과 그의 그릇된 판결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추가적인 사건을 만들어낼 뿐이죠. 또한 재판관 자신을 비롯하여 피고, 원고, 증인 등 재판에 참여한 모두를 죄와 악으로 이끕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의 사법개혁은 예루살렘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지도자를 뽑아 여호와께 속한 일과 송사를 담당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로써 이들의 임무는 위의 지방 재판관의 임무와 구별됩니다. 예루살렘의 재판관을 임명했다는 말은 예루살렘의 재판소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을 세웠음을 뜻합니다. 이들이 맡을 여호와께 속한 일은 제사 등의 종교적인 분쟁, 송사는 왕이나 백성들 사이 분쟁을 가리키죠. 이와 관련된 규례와 예는 신명기 17장에 명시되었습니다. 8절의 예루살렘 주민은 송사와 연결되어 번역되었으나
원문에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거주했다입니다. 새로 임명된 재판관들과 내용상 연결시킵니다. 즉, 임명된 재판관들이 그들의 거주지를 떠나 예루살렘에 상주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왕은 앞서 지방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고했듯이 이번에도 예루살렘의 새 재판관들에게 권고합니다. 재판관들은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진실은 변치 않음을 뜻하고 성심은 완전한 마음을 가리키죠. 여호사밧이 예를 든 10절 내용은 예루살렘이 다른 성읍에서 일어난 해결하기 어려운 송사를 다루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또 거기서 다루게 될 송사들은 피 흘림이 발생한 사건이나 율법, 계명, 윤례, 규례로 인한 문제가 포함됨을 알립니다. 이런 정보 외에 10절의 요지는 재판관들이 단순히 소송을 처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은 6, 7절에서 권고받은 대로 공의의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임무가 완수되는 것은 아니지요. 공의의 판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소송에 관여된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조력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경고하여 죄를 뉘우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그의 진노를 피하게 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해야 재판관들의 죄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재판관의 일이 직업적인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소명임을 일깨웁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총 책임자로서 여호와께 속한 일은 대제사장 아마리아에게, 왕에게 속한 일은 가문의 지도자 스바디아에게 맡깁니다. 실제로 종교적 사건과 민사적 사건의 명확한 구분을 알 수는 없으나 여호사밧 당시에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왕은 두 책임자에게 레위인들을 붙여주어 그들을 보조하게 했습니다. 끝으로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용기를 내어 힘써 임무를 행하라고 권고하며 그런 선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기원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초심으로 돌아가다, 하나님 법대로 재판하다, 공의롭게 처신하다, 행정을 정비하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1절로 19절에서는 인간의 약함 속에 확연히 드러나는 하나님 능력에 대해 전파합니다. 연합군 침공 소식에 두려움을 느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개입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죠. 그분은 전능하심으로 적군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그들의 땅을 영원히 그들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확정하십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역대하 20장의 가나안 지역 동맹군과 유다 전쟁은 하나님만 신뢰하여 구원을 얻은 전쟁입니다. 18장에서 인간적 책략이 다 헛되고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짐을 보여준 길랏 라못 전쟁과 대조를 이룹니다. 17장의 여호사밧 개혁 후 18장 전쟁에서 믿음의 실패를 보여줬다면 19장 개혁 후 20장 전쟁에서는 믿음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런 구조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입니다. 모압 연맹군이 유다를 공격하러 왔고 이에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기도와 금식을 선포합니다. 연맹군의 가담한 족속으로 1절에서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나오는데 10, 22, 23절에는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들로 나옵니다. 세일산 사람들은 세일산에 사는 에돔 족속과 세일산에 살지만 에돔인이 아닌 이방인들, 즉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사밧 신하들은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대항하러 바다 저쪽 아람에서 엔게디로 왔다고 보고합니다. 바다 저쪽은 지리상 사해 남동부인 에돔 쪽을 가리킵니다.
아람을 바다 저쪽과 연결짓기 어렵습니다. 아마 아람은 에돔을 잘못 쓴 것으로 이해됩니다. 적군의 집결지는 예루살렘 동남쪽 56km, 사해 서쪽 해변가에 위치한 엔게디입니다. 이곳을 거쳐 유다 산지 드고아 쪽으로 진입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방의 침략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두려웠고 이에 얼굴을 돌려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간구하고 했죠. 두려움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겸손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앞서 나왔던 솔로몬이나 아사가 하나님을 찾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왕들의 모습은 이상적인 왕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일은 겸비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왕의 금식 선포에 유다 백성도 순종하여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3, 4절에는 여호와를 찾았다가 간구하고 구하려 간구하더라 라고 번역되어 3번 나오죠. 왕과 백성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음을 부각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지도자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반면 여로보암, 아합 같은 배역의 지도자는 백성을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듭니다. 5절로 12절입니다. 적군의 침입을 눈앞에 두고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보존해 달라는 간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란 호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언약 백성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우주를 통치하는 이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손에 쥐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앞에 감히 나설 자가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신 터전입니다. 이 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환난 때든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를 삼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듣고 구원하실 것을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전에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암몬, 모압, 에돔인들이 이스라엘의 형제임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땅을 건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침입해 이스라엘을 죽이고 그 산업을 빼앗으려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들의 행위를 안갚음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악행을 살펴 심판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적의 큰 무리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오는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과 백성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막강했던 군대는 길랏 라못 전쟁 등으로 급격히 약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또한 적에게 맞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병력을 동원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약함과 무지를 드러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언약과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대합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은 유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사밧이 성전 뜰에서 기도할 때 온 유다 백성은 그들의 어린아이, 아내, 자녀와 함께 서서 기도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야하시엘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레위인 중 찬양과 악기 연주를 맡은 아삽 자손입니다.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은 적국의 큰 무리로 인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공고하십니다. 이는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여호사밧의 고백에 대응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암시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천명하십니다. 백성들은 거대한 적군을 대항할 힘도 전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한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안심시키지 않고 적군을 어떻게 멸할지, 유다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다음날 적군을 향해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연합군이 엔게디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인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 유다는 드고와 예루살렘 남쪽 15km, 베들레헴 남쪽 10km의 고지인데요. 드고아와 엔게디 사이에 있는 여루엘 광야 앞 골짜기 어귀에 있다가 적군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설명은 그가 역사의 주관자임을 드러내십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유다가 해야 할 일은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싸울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 서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워 떨었을 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잠잠히 구원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뢰했던 것처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차 백성과 여호사밧에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으십니다. 18,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은 그 앞에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 구원 약속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담겼습니다. 이들 옆에서는 찬양을 담당하는 그핫 고라 자손의 레위인들이 아주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주 큰 목소리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에 감격했는지를 보여주며 감사와 경배의 표현으로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압달락의 레위인의 예언과 함께 레위인의 활약상은 역대기 특징이죠.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칭합니다. 유다를 모압 연합군에게서 구하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드높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신앙과 기도, 신앙과 신학, 신앙과 찬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 앞에 찬양단으로부터 하나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이방 연합군을 치심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거민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20절로 26절입니다. 모압, 암몬, 세일 거주민들과의 전쟁의 날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일찍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여 드고와 들로 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그럴 때 그들이 굳건하고 형통할 것이라며 믿음을 고무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믿으라는 권고에는 바로 전날 성령의 감동으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으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함축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후 백성들과 의논하여 레위인들을 군대 앞에 세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행진하게 했습니다. 선봉에서의 찬양은 인간의 눈에는 전쟁을 포기한 행동으로 보이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싸울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작전입니다. 이전에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의논과 결정에 대한 대조적인 예죠.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영화를 찬송한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약적 속성인 신의, 인애, 은혜 등을 포함합니다. 그들의 노래는 오늘 적군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예고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찬송이 시작되자 하나님은 연합군에 대항하여 복병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암몬과 모압인들이 세일산 거주민들을 전멸시켰고, 그 후 자기들끼리 진멸하여 모두 패했습니다. 여기서 패하다는 동사 나가프의 수동형으로 강탈을 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군대나 여로보암, 아사를 공격한 구스인을 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듯이 이번에 연합군이 침을 당한 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첫째, 그의 전능하심을 증명합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예고, 전략, 실제 전쟁에서의 승리 모두가 전능하심을 드러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며 그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왕과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의 화답입니다. 넷째, 적군을 심판, 징벌해 달라는 왕의 간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다섯째, 환난 중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란 약속을 지키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본 왕과 백성이 들망대에 와보니 온통 널브러진 시체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많은 재물, 의복,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큰 무리가 죽임을 당했으므로 전리품이 너무 많아 거두는데도 3일이 걸렸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축복했으므로 전쟁의 골짜기는 축복의 뜻인 브라가, 베레카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27, 28절입니다. 전쟁의 위기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구원을 통해 평안의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에 갔던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여호사밧 왕을 앞세우고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길랏 라모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잃고 패하여 집으로 돌아온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 유다의 왕과 백성의 즐거움은 여호와께서 이루신 승리에 있었습니다. 선봉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레위인들은 이번에는 성전으로 행진하며 비파, 수금, 나팔을 연주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찬양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언약의 은혜가 영원하심을 재차 확증하셨습니다. 왕과 백성 모두 하나님께 경배하러 성전에 오릅니다. 29,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셨음을
듣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땅의 모든 나라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언약적 사랑은 이스라엘에게는 기쁨과 하나님 송축의 기회가 되지만 이방인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됩니다. 앞서 17장 10절에서도 여호와의 두려움이 땅의 모든 나라에 임했음을 언급했죠. 그 두려움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여호사밧과의 싸움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한 것과 대조적으로 여호사밧과 유다에는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와 마찬가지로 평안과 사방의 안식이 임했습니다. 샤카트와 노하우죠. 아사나 여호사밧은 공통적으로 신앙개혁을 추진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 평안과 안식으로 연결됨을 거듭해서 소개함으로써 청중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과 삶을 독려합니다. 31절입니다. 여호사밧의 통치 종결부는 다른 왕의 종결부에 비해 길게 나오며 그의 선한 행적과 악한 행적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세의 왕이 된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실히의 딸 아수바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여러 면에서 아버지 아사와 유사했습니다. 그는 아사의 길로 행했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사의 길은 하나님의 눈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으로 요약되는 바, 여호사밧도 아사처럼 하나님께 순종한 왕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도 아사처럼 실수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통치 전반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으나 아사와 마찬가지로 산당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습니다. 산당이 남아있어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견고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찾는데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을 악으로 정의했듯이 이는 배역의 악행이 백성의 일상에서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외에 여호사밧의 행적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실린 예후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었습니다. 나아가 통치 종결부에 첨부된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의 교류 기록은 그가 과거의 죄를 되풀이한 예를 보여줍니다.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의 친밀한 교류는 각절에 등장하는 교제하다, 연합하다, 하바르 단어를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이 단어는 아합과의 연원과 동맹을 상기시키죠. 더구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처럼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고 소개되어 긴장을 가중시킵니다. 여호사밧은 악한 아합과의 연합으로 이미 하나님께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악한 자란 하나님을 미워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죠. 그러므로 이들과 연합하고 돕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잘못된 동맹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일과 그때 그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했습니다. 그는 아하시아와 함께 솔로몬 때처럼 에시온게벨에서 무역선을 만들어 교역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빌에서 금을 수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레사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 그가 악한 아하시아와 교류함으로 그 배를 부술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예고대로 그들의 배는 에시온게벨에서 파손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9절에는 아하시아가 다시 합동무역을 제안했으나 여호사밧이 거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배의 파손으로 인해 아하시아와의 교류를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하시아 이후 아합의 다른 아들 요람과 또 교류하고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감으로써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죽고 다윗성에 안치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반복적인 결말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시는지 보여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찬양으로 맞선 전쟁, 승리와 전쟁, 진정한 승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1장입니다. 말씀을 버린 자는 인생의 막대기로 심판하신다는 경고가 유다왕 여호람의 통치에서 자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윗과 선왕들의 길을 버렸습니다. 대신 아합의 길을 쫓아 악을 행하며 백성들을 음행의 길로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을 꾸짖으시고 경고대로 그와 그의 가족과 유다 땅에 전쟁과 죽음과 질병의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심판 속에서도 다윗 왕가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사밧에 이어 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의 통치 기록은 열왕기보다 2배 정도 길게 나옵니다. 그의 악행이 두드러집니다. 그는 여호사밧의 장자로 6명의 아우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에게 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은금, 보물을 후히 주고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호람은 섭정 기간을 보내고 32살에 단독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세력도 얻었습니다. 왕권의 견고함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상황에서 여호람은 모든 아우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가 8년간 통치했으나 이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걷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자기만 아니라 백성까지 음행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아합의 딸이자 바알 숭배자였던 아내의 영향력 때문이었죠. 여호람의 악행은 원천적으로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원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과 계속 친분을 유지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그나마 여호사밧 본인은 하나님을 찾고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어리석게도 아합의 길을 쫓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집 멸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그와 후손에게 등불을 항상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데서 비유되었습니다. 성전 등잔 때에는 등불을 항상 켜놓아야 했으며 이는 대대로 지켜야 하는 명령이었죠. 레위기 25장 3, 4절 보세요. 8절로 11절입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하나님은 에돔과 림나가 그를 배반하게 만드셨습니다. 에돔은 다윗 당시 유다의 속국이었죠. 유다에서 파견된 섭정왕이 다스렸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7절 보세요. 8절에 의하면 여호람 때 와서야 에돔이 반란에 성공했습니다. 에돔은 여호사밧과 여호람 통치 초기에 여전히 유다의 속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돔이 자기들의 왕을 세워 반란에 성공하자 여호람은 그들의 세력을 다시 진압하려고 출정했습니다. 그러나 에돔군에게 포위되어 밤에 간신히 빠져나왔죠. 설상가상 블레셋 근방 막게다와 라기스 근처 성읍인 림나도 여호람을 배반합니다. 결국 그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림나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죠. 제사장 자손의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1장 보세요. 이곳과 유다의 정치적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에돔과 림나가 유다를 배반한 근본 원인은 여호람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역사 사건을 통해 왕의 배역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가르치십니다. 여호람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과 경고를 익히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길을 택할 수 있었고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대신 아합의 집을 따랐습니다. 그의 선조들은 유다에서 우상과 산당을 없앴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율법으로 교육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라 명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도리어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했습니다. 음행과 미혹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여호람의 악행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로서 아합, 아하시아를 거쳐 여호람 시대에도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하 2장 17절 참조하세요. 그의 승천은 이 편지의 기록 이후로 이해됩니다. 엘리야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은 첫째, 그가 다윗이나 솔로몬, 그의 선왕들인 아사나 여호사밧의 길이 아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여호람은 특히 아합 왕가를 쫓았고 그 결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음행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여호람은 이들의 딸인 아달랴에게 꾀어 바알 사당 제단 제사장들을 두었습니다. 성전을 훼손했습니다.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음행입니다. 음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은 신의를 버리고 바알과 우상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에는 또한 육체적 음행도 포함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성적 의식이 수반되었습니다. 이전의 바알볼 사건에서도 영적 음행과 성적 음행이 결부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참조하세요. 둘째, 하나님은 여호람이 그의 아우들을 죽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들이 여호람보다 착한 아우들로 나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든 왕권 보존 차원이든 무지한 아우들을 제거한 것은 큰 악행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보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스른 큰 죄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미 경고한 대로 인생 막대기로 여호람을 벌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백성과 여호람 가족과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입니다. 여기에 큰 재앙, 마게파는 이방의 침입이나 이집트의 열 재앙과 같은 하나님 심판으로 닥치는 치명적인 해를 뜻합니다. 치다, 나가프라는 동사 또한 하나님의 주어로 나옵니다. 치명적인 일격이 하나님 심판임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에 대해 여호람은 장자의 불치병이 생기고 장자가 빠져나와 죽을 것입니다. 여호람에게 미칠 재앙은 신명기 28장 58, 59절 내용이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 예고하신 대로 여호람과 유다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블레셋과 구스, 에티오피아 현 수단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로 여호람을 공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로써 여호람은 앞서 에돔과 림나를 포함하여 선왕들이 힘들게 확보한 영토와 군사 세력의 많은 부분을 잃어 국가에 큰 손실을 남겼습니다. 침략자들은 왕궁의 모든 재물과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했습니다. 이때 아들들은 다 죽었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 아하시아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왕궁은 유다의 다른 요새 성읍에 있는 왕궁으로 이해됩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우들을 죽였으므로 그들이 살았던 요새 성읍 왕궁에 여호람의 아들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여호람이나 아달랴, 여호아스가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렀기 때문임을 추측할 수 있죠.
여호아스가 살아남은 것은 다윗 왕가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예고대로 여호람은 창자에 큰 병이 들어 큰 고통 속에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여호와의 치심으로 기록되어 14절의 큰 재앙과 같이 그의 병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백성들은 이전 왕들에게 분향하며 조의를 표했으나 여호람의 죽음은 애석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군주였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람의 통치 종결부는 간략하고 비호의적입니다. 그는 32살의 왕이 되어 8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애석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안치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불행의 시작, 배교와 배반, 우상 숭배와 죽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